마음의 회복이 일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개의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는데요. 먼저는 인상 깊었던 드라마의 한 대사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명드라마인데요.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 잘 안 보시나요? 이제 현실에 메말라 있는 그 여주인공에게 그 남자 주인공인 이제 이성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그 한 대사가 굉장히 인상에 많이 남았어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 이야기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책 제목 하나가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 중에 내 마음은 전쟁터라고 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사실 이 책 제목에 모든 내용이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전쟁터와 같다. 그 책의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는데 그 책에서 딱 이 한 구절이 굉장히 저도 깊게 남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그저 불안하게 요동한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묵상을 하는데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득 제가 만났던 그 청년들의 그 신방이 좀 떠올랐어요.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가장 최근에 만났던 청년 중에 한 지체가 목사님 예상치 못한 이제 질병에 걸린 겁니다. 아플 줄 몰랐는데 갑자기 좀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주룩주룩 눈물을 흘리는 청년을 만나기도 하고 꿈꾸고 그렸던 미래가 다 깨져버리고 관계가 다 이렇게 망쳐버리는 그래서 제 앞에서 목사님 눈물만 납니다. 이제 너무 지칩니다. 못 버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억났던 한 청년의 이야기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누구누구야 넌 인생을 어떤 힘으로 살아가니?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인생을 살아가요.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진 않았지만 뭔가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이란 내력과 외력의 싸움,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마음, 그리고 현실을 둘러싼 우리의 많은 깨어진 일상. 제가 왜 이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강한 외력에 의해서 마음의 내력이 무너져버린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가장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엘리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조이스의 부임을 하면서요, 많은 고민과 또 걱정이 있었습니다. 외력이죠. 이제 장 목사님 후임이다. 네. 이 외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익숙했던 친구들과의 이제 연령대를 뛰어넘어서 더 성숙한 또 조이스 청년들과의 만남이라는 또 고민들. 그러면서 이 3월이 조이스 청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열만선도 파송을 앞에 두시고 또 코로나 2년 동안 특별히 엘더, 리더들 그 소그룹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고 이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마음의 중심을 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힘을 드리고 싶었어요. 3월 한 달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성경적 회복, 그냥 단순히 기분 전환 말고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말씀의 회복, 이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간 동안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터치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지, 그리고 그 회복이 인생에서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리프레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처음 폰보드를 이제 아는 분이 없으니까 이제 대학부 친구에게 좀 부탁을 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좀 당황했어요. 병아리가 앞에 있어가지고요. 나 조이스 청년부에 간다. 그래서 당황하겠지만 그 친구의 열심이 너무 예뻐서 피드백은 주지 못하고 달았지만 나름 또 괜찮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네. 리프레시. 기분 전환 말고요. 성령의 새바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서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1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17장, 18장 아주 엄청난 영적인 전쟁과 싸움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싸움, 850대 1의 싸움, 아주 극적인 승리가 18장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도 익숙하시죠? 이 19장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지라. 아하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자신이 함께 데리고 왔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일시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호락호락하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 협박합니다. 아마 엘리야는 18장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승리면 아합 그리고 이세벨의 마음이 좀 꺾이지 않았을까? 이제 주도권이 나에게 좀 넘어온 게 아닐까? 이 정도면 꺾이지 않을까? 근데 오산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상반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 아닙니다. 하나의 상황에 깊이 몰입되어 집중해서 보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눈앞에 놓인 상황에 완벽히 지배당했습니다. 완전히 외력에 눌려버렸습니다. 그는 결국 마지막 그가 내린 선택은 도망치는 거였죠. 어디로 도망칩니까? 브엘세바로 도망쳤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브엘세바는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가 분당이고요. 그리고 부산 가장 최남단에 있는 거리까지 엘리야가 순식간에 도망을 쳤습니다. 상황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했던 고백 중에 가장 충격적인 고백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단한 엘리야가 깊은 우울감과 절망감 속에서 삶을 놔버리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리더도요,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요. 저도 20대 초반에 우울증, 불면증, 지금은 이미 잘 극복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나누는데요. 20대 초반에 한 1년 정도 좀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이 감정의 파고가 한번 밀어닥치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면증, 스위치가 안 꺼져요.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돌아가고 3시, 4시까지 잠이 안 오고 겨우 잠에 들면 해가 이렇게 뜰 때쯤이 되고 아마 이 엘리야는 지금 몸과 마음이 다 상해 있던 것 같습니다. 대체 엘리야는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 답이 엘리야가 했던 고백 안에 이미 그 답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무너진 첫 번째 이유는 지나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지나친 열심이 그를 탈진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이 열심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강한 실패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가족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마 엘리야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수고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시간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마음에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직 나만 남았다. 홀로 남았다. 홀로 남았다라는 그 외로움이 그 마음을 무너뜨렸던 것 같습니다. 이 혼자만 남았다는 이 자기 연민은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이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감정은 자기 자신을 마치 현미경처럼 지나치게 들여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기 시작할 때, 지금 엘리야는 인생의 방향 감각을 완전히 다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완전히 인생이 뒤틀어졌습니다. 제가 아는 그 멘토 목사님께서 저에게 늘 해주셨던 얘기가 있는데요. 인생의 광야는 그림이 깨어질 때 찾아온다. 그림이 깨어질 때.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들이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그림이 깨어집니다. 그때 찾아오는 게 광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깨진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또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예배한 우리 조이스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이렇게 세워주십니까? 성경적인 회복은 대체 뭘까요?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엘리야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이 지금 그를 찾아오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기진맥진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은 그를 깨워서 기도해라, 말씀을 봐라, 예배해라, 믿음이 부족하다고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지금 잠이 오니? 지금 잠이 오니? 사실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두고 잠수를 탄 거거든요. 사실 도망친 사람입니다. 책망받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손길로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 이 따뜻한 음식으로 그의 주린 배를 먼저 채우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스킨십이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왜 말로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따뜻한 스킨십으로 이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실까요? 지금 엘리야는 정상적인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어떤 권면 혹은 조언, 충고,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옆에 가서 조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가장 위로를 많이 받았던 순간이 아내가 유산했을 때 같은 사무실에 있었던 한 그 교육자가 찾아와서 제 어깨를 토닥여 줄 때였습니다. 같은 아픔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없는 엘리야의 상태를 정확히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없는 엘리야에게 옆에 아주 그에게 인격적인 방식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7절, 8절에 또 격려하세요. 이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믿으세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런데 꼭 이 본문에는 천사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시기보다는 저는 하나님은 항상 위로해 주셨던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였습니다. 한 제자가 이제 저에게 연락이 한번 온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제자반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오픈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다시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인이 된 상태에서의 이 관계였기 때문에 갈등이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참다가 이제 그 관계가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문득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잘 안 하는 친구거든요. 무슨 일이 있구나. 전화를 받아서 잠깐 이 교회로 오라고 했습니다. 앉아있는데 한 30분 정도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두둑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집을 나온 거예요. 집을 나와서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밖에서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수중에 가진 돈도 하나도 없고 홧김에 확 문을 이렇게 닫으면서 나와가지고 수중에는 밥 사 먹을 돈도 없고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마지막에 사실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문득 그 친구에게 밥이라도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좀 쥐어주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수중에 있는 돈을 좀 그 친구에게 흘려 보내줬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가 이제 하나의 카톡이 한 후에 왔는데요. 문득 그 친구가 저에게 그 얘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저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실 그 친구가 잘못했거든요. 부모 또 어머니 아버지한테 함부로 얘기하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참 힘이 났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보내주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위로하시기도 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한 목사님이 밥 사주는 사람이 천사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이 처음에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 참 공감이 됐습니다. 위로가 되고요. 우리 조이스 공동체에도 혹여나 누군가가 지쳐있고 회복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이 작은 섬김과 헌신, 연락 한번 해주는 사람, 그리고 이 조이스를 제가 오늘 부임하면서 마음속에 여러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 목요일쯤인가요? 제가 문자를 한번 이렇게 발송을 전 조이스 공동체에게 한번 문자 발송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부와는 놀랍게 다른 답장이 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대학부 아이들은 답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문자예요. 톡도 아니고요. 위로가 됐고 힘이 되더라고요. 작은 그 격려가요. 그리고 그날 이렇게 일찍 잠에 들어서 하나님께 잠들기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모든 부담감, 또 때로는 압박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평안한 잠을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전 우리 조이스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위로, 회복,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을 통해서 또 동역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반드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지쳐있는 누군가가 생각나십니까? 부모님이 지쳐 계시다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마음이 많이 상하고 무너져 있다면 그들이 한번 연락을 해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의 흐름이 조이스 공동체 전체로 흘러가는 것. 힘든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찾아가 주시고 먹이시고 재워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회복할 준비가 되지 않은 그 순간도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예배에 나와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회에 나와도 기도가 되지 않는, 나는 지금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스스로를 단정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뚫고 들어오셔서 반드시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 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스킨십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잘 쉬게 하시고 또 다시금 위로받고 격려받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 몸의 회복, 그리고 우리 때로는 체력의 회복, 우리 정서의 회복, 이것만이 온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몸의 회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여나 지금 내 육체가 피로해 있다면 쉬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이 회복이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이 성경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영혼을 세미한 음성으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을 세미한 음성으로 회복시켜주세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서 나 죽겠다, 나 진짜 죽겠다, 다 포기하고 싶다 라고 한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속에서 기력을 회복하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인데요. 그 모세의 영광이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이 호렙산은. 하지만 이 호렙산에 가서도 엘리야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에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까 읽었던 10절에 보면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신의 모든 심정을, 억한 심정을 다 토해냅니다. 다 토해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불안한 마음을 정직하게 다 토로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속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적당히 걸러내지 않고 불안한 마음을 다 토해냅니다. 사랑하는 엘리사, 제 대학 일부가 엘리사 공동체였거든요. 이런 실수를 합니다. 사랑하는 조이스 공동체 여러분, 대학 일부 아이들 좋아하겠습니다. 이 설교 꼭 본다고 했는데.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정직한 기도가 반드시 회복돼야 합니다. 기도의 회복 없이는 영적인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리는 기도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에 연차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정직하게 드리는 기도가. 엘리야는 이 기도를 한 번만 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똑같이 또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2번 하는 기도였습니다.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하나이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 그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과 절망을 다 걷어내십니다. 기도는 마음에 있는 독을 다 빼내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심정 가운데 있는 절망, 억울함, 서운함, 실패, 낙담, 부정적인 모든 심령이 다 기도 가운데 빠져나가지 않으면 이 독이 우리 내면에 그대로 남습니다. 기도는 내 안에 있는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빼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의 내면을 정화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조이스 공동체 여러분, 잘했죠?
기도를 통해 내 안에 있는 독을 다 빼내셔야 합니다. 기도의 회복이 없이는 영적인 회복이 없습니다. 예배를 충만하게 드리고 가도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이 심정과 하나님 앞에 억한 심정을 토하는 이 진정한 정직한 기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다시금 우리 내면에 있는 독이 우리를 또 넘어뜨립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두려움을 하나님은 빼내신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1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은 강한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나는 없을 거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오는 바람, 불, 지진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다. 오히려 그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아주 조용하고 부드럽게 찾아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12절에 이 하반부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드럽고 고요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아무리 불과 지진과 바람의 강력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기적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나와의 친밀한 부드러운 대화. 바로 나 하나님. 아무리 기적같이 엄청난 일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 기적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적적인 것을 원하잖아요. 뭔가 극적인 변화, 뜨거운 어떤 변화, 자극적인 것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인생이 무너져버린 이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회복의 일성은 다 그렇게 찾아오지 않는다. 기적, 그거 말고 아주 세미한 음성, 고요한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이 부분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지점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몇 가지 해석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첫 번째로 이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소리로 하여금, 양심의 소리가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가게 하는 어떤 소리. 또 어떤 학자들은 말씀이다, 이것이. 바알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다. 또 어떤 학자는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고요한 소리. 지금 결이 다 비슷하죠? 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 이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고요한 중에 내 소리, 내 생각, 내 전제, 내가 가진 그림이 다 내려놔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좀 많이 추상적이어서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참 많은 설명과 책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상 깊었던 한 평신도의 간증이 이 본문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결혼을 배우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이요셉 작가님이 한번 간증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뭐 소리로 들어보신 적 혹시 계십니까, 여기? 없습니다. 저도 한 번도 없습니다. 대체 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이 요셉 작가분이 이제 사진 작가를 하시는데 이제 집안에 사진을 이제 인화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막 정돈되지 않는 방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셨대요. 근데 이제 아내가 들어와서 방문을 탁 열었는데 집안이 너무 어질러져 있으니까 방문을 탁 열고 그분과 이렇게 눈이 탁 마주친 겁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겁니까? 좀 치워라고 말하고 싶겠죠. 아내 입장에서는. 근데 그때 그 아내가 문을 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쳐다보고 나가더래요. 분명히 말을 안 했는데 들리더래요. 방 좀 치워가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일상에서 그런 나눔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내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아내와 눈이 마주치고 그 마음이 읽혀지고 그 소리가 들리더라.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그런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주님의 마음이 들려집니다. 주님이 지금 내 삶을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 나의 인생을 지금 보고 계시다면, 내 가정을 보고 계시다면,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면 그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났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그런 순간들 아니었습니까? 수련의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원망하고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정직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홀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 음성을 다 들어봤잖아요. 저도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원망하고 때로는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날 향한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 주님의 세미한 소리 이후에 13절에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 또 물어보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해서 여기 지금 있느냐? 사실 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익숙하게 떠올리는 한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세요.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 있냐? 이 질문을 물어보시는 의도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드러내시는 겁니다.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드러내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그 나무 뒤에 네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이 아니야. 나와.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그 나무 뒤에 숨는 게 아니야. 나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동일하게 두려움 속에서 잠시 하나님을 잊고 있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엘리야와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조이스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 같은 순간에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죽고 싶은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답답한 마음을 속 시원하게 토해내고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요. 엘리야는 두 번이나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가운데 고요하게 내면에 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듣는 것. 회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적 침체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주 중요한 회복을 향한 첫 번째 방법이 나오는데요. 나의 영혼에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감 가운데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나의 영혼에게 선포하라. 무엇을 선포하라고요?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영혼에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내 길을 돌이켜. 하나님과의 소통이 완벽히 다시금 일어난 엘리야에게는 다시 자기가 돌아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는 것은 자기가 도망친 길을 다시 회복하는 길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에게 다시 돌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무기력함은 힘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엘리야는 마지막 열왕기상 19장 18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한 번 듣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 동역자들을 예비해 놓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끝이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네가 처한 상황의 결론이 마지막 그게 다가 아니다. 마지막 결론의 마지막 장은 내가 쓴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겐 달려가야 될 길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우리의 심령을 털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 찾아와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는데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을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